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저희가 사도신경 먼저 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네,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그저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이곳에 그냥 어쩌다 온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막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예배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의 예배가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다 그러시죠?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는데,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가 주님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가 순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멘. 주의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외쳐 선포하네. 나만의 왕 지금 모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지니 아름다운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지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땅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그치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지시라 예. 주님의 예. 주님의 은혜
찾으시네. 예.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예. 구원의 노래로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지지 않게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찬양해. 예. 찬양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네. 찬양해. 찬양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해. 예. 우리 주님께. 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멘.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우리 한 번 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예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나라. 주께 권세 모든 영광 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예. 모두 선포해. 이곳에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많대로.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주 사랑 우리의 생명보다 아멘. 저 파도보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나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세월이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세월이 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파도보다 더 나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하여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신뢰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곳 가운데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기를 힘쓰기보다는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였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아 경건을 이루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다짐하는 모든 결심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노량진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은 때에 하나님을 향해 더 부르짖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영혼의 빈잔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서로의 상황에 함께 공감하며 중보로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 모두가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원래 우리가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벌써 이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겨울 사역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봉헌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 정말 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간증하는 시간 짧게 가지고 봉헌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홍주희 자매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줄 건데요. 우리 인트로 혹시 반주 살짝 이렇게 깔아 주시면 너무 또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주희 자매 나와서 간증할 텐데요. 우리 뭐 홍주희 자매를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작은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이지만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돌의 홍주희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지 않겠냐고 하셨을 때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랑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련회에서 은혜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서 내가 아니어도 은혜가 많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안에 많이 깨트려 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생각하면 이제 벌써 웃음이 좀 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 전부터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 은혜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인트로로도 섬기고 있으니까 제 예배 찬양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이제 첫날에 목요일에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출근을 하고 나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회가 8시인데 제가 7시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한 40분 정도 걸려서 오고 나면 이제 준비를 막 해서 집회 찬양을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이제 기대만 했는데 다가올수록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찬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당일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점심을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엄청 제대로 한 건 아니고 어디 카페에 가서 마시지 않을 음료를 시켜놓고 하나님께 계속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 닿았는지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예배를 향한 마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점심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가 그냥 흘러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함 표현한 만큼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나올 때 거의 무슨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막 나오면서 아, 내가 사고가 나도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아, 내가 지나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어디에 맞아도 막 피를 흘리더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문득 팍 들면서 그때 제 안에 주신 깨달음은 아, 내가 그동안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는데 아, 이런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 예배 한 번이 너무 소중해서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예배자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인트로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로 섬기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뭔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동역하고 뭔가 서로 중보해야 되고 제가 뭔가 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집회를 오는 가운데 아,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련회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감사한 제목이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둘째 날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 자체를 바라서가 아니라 배불리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런 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내 안에 깨트려야 할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제가 청년부를 사랑해서 중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떡을 바라는 마음을 아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회복을 주시고 뭔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제가 아, 그러면 내가 이 지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다는 게 오히려 제게 훨씬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의 찬양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보통은 다들 그 가사를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너무 무섭고 내가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니까 아,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해 흐르고 있어서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너무 기쁘게 불렀던 게 아직도 마음에 참 남아요. 그래서 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한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수련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는 당연히 언제나 무너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마음속으로 동료 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심하게는 이제 아예 비속어를 마음속에 쓰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내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어서 더 그런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간증을 생각할 때 근데 내가 의인이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모든 고백이 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드린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의자매가 참 진솔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봉헌하는 이 봉헌 찬양에 담아서 함께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예물을 봉헌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오늘 사실 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거 2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부의 사순절 챌린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3가지가 있고요. 사순절 성경 필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타이핑으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마가복음과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묵상하면서 타이핑하시면 아마 사순절이 다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 챌린지가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금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끼니나 아니면 디저트 같은 것들, 커피 같은 것들 금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식의 목적이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참에 살도 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시간에 더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풍요로워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라고 두 번째 도전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기도의 자리에 더 함께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분씩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기도, 우리 우리 청년부 기도회나 또 금요 성령 기도회나 또 성목요일 예배 같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예배나 공동체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뭐 여기에는 어떤 이제 사실 의무도 없고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된 상급도 없습니다. 상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이제 열어뒀으니까요. 오늘 QR코드 통해서 많이 접속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순장님들께 단체 톡방에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사랑방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제자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 일정이 원래는 이제 조금 3월 중순부터 시작이었는데 한 주 정도 더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교회 목회 일정상. 그래서 양육반 개강도 3월 11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전인적 치유 수양회는 돌아오는 주 3월 4일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가능하면 오늘 꼭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또 임원단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6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조금 그래도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자에게는 강하나 꿀에는 약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싱크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텅 비게 만드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이 꿀에 비유되는 세속적인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문과 같은, 입구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자.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이다. 이것을 깨뜨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적인 유혹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중독적으로 물들여서 괴롭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중에는 아마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공연하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아마 정말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 늘 우리 자신을 되돌이표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그러한 죄예요. 뭐냐 하면 두 글자입니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이 말이 어려웠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요? 그렇죠. 예, 우리 존필 형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설교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은밀한 곳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음란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살아갈 때에는 누구도 내가 음란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누구도 내가 성적인 쾌락을 남몰래 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홀로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낮에는 정말 화려한 어떤 정말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의 여인을 탐했어요.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확인할 방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삼손은 이 혼인이 파혼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완전히 틀어져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에낙고레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 이 딥나 여인과의 파혼으로 인해서 사실 정말 자기 백성과도 떨어져서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고립돼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삼손이 그것에 대항해서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묘하게 정말 하나님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가운데 15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때를 기점으로 삼손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삼손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삼손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감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감히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딥나 여인, 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 이 딥나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좋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이 깊이 침투해 있었고 함께 더불어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삼손이 1000명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결별하게 되었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명실공히 삼손은 블레셋을 억제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낮에는 그는 사사였어요. 낮에는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는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낮에는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밤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는
가사라는 블레셋의 아주 주요 도시 중에 아주 핵심적인 곳에,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 블레셋 기생 여인을 만나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황을 살펴보면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이렇게 몸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곳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삼손을 죽이자라고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삼손이 어쩌다 한번 이곳에 들어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기동력 있게 반응하거나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짐작하기에 삼손이 이곳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 남몰래 드나들었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 그 나름대로의 이곳에 침투에 들어가는, 어떤 분쟁과 시비가 없이 몰래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경험이 아주 잘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해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그걸 반드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집요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사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늘 그 시간에 거기에 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삼손의 낮의 모습은 용사입니다. 사사예요. 그러나 밤의 모습은 여전히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용사가 오히려 블레셋의 여인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너무 많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낮에는 아주 건강하고 거룩하고 멋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손이 잘한 것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삼손의 역대 생애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이 드러나요. 뭐냐면 삼손이 그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 새벽까지 있는 것이 보통 삼손의 행실이었는데, 밤새도록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삼손의 그런 습관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느닷없이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 기생집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이거 삼손이 정말 잘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삼손을 덮치려고 삼손이 선잠 자고 있을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가장 깊이 잠든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삼손이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은 그 죄악의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과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음란함에 넘어지고 중독적인 나의 죄악에 넘어지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고, 제 인생은 돌아서 결국 흡연자예요. 제 인생을 돌아서 결국엔 음주자예요. 제 인생은 결국 돌아서 결국에는 정말 그 음란한 영상을 늘 즐겨보는 포르노 중독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죄인이에요. 계속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절망하고요, 낙담되고요, 자아상이 무너지고요, 존재감이 무너지고요, 우울해요. 일어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요. 영적인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 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삼손도 그렇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렇게 넘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삼손의 이해하지 못할 두 번째 행동 때문이에요. 삼손이 일어나서요, 그러면 자기가 늘 몰래 드나들던 그 길로 그냥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꽤나 다급했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 성읍에 성 문짝을 부숴가지고 그 문짝을 그냥 부시고 그냥 통과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문짝 두 짝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접어가지고 들쳐엎고 거기에다가 문 기둥 있죠. 문 기둥 그거를 뽑아가지고 문설주를 또 이렇게 들쳐엎고 같이 그 위에, 그 뒤에 그냥 그게 다가 아니고 문 빗장을 또 그 위에 더 얹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벌써 몇 겹이에요. 이거를 들쳐엎고 헤브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던져놔 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다 풀지 못했던 뭔가 있었던 걸까요? 삼손이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이거 도저히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요? 자신의 정욕을 과시하려고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랬는데 어떤 한 주석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삼손은 철저하게 아담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인 아담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삼손은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꿀을 먹고 부모에게 주는 그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보고 먹고 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담과 같은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인 인간인데, 그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타포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삼손의 그 메시아적인 메타포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머리를 안 자르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서 나를 구별하는 거, 보통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사순절 챌린지 하듯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끊임없이 블레셋의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딥나 여인 사랑하고 가사의 기생집을 드나들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그 드릴라라고도 하고 데릴라, 이 세 여인을 사랑하는데, 삼손이 평생에 사랑한 여인이 다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들, 죄인인 여인들,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죄인인 여인을 너희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정말 죄인인 줄 알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귀한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 죄가 없이 순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그들과 만나서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 동족을 배신한 자들, 돈을 탐하여서 신앙을 저버린 자들,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품어주셨고요, 창기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셨어요. 기생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정말 일과 내내 그들을 고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이 삼손이 가사의 성읍의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산 꼭대기에 그걸 던져버린 것은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가두어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의 성읍의 그 성문을 깨뜨려 버리는 분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는 분이세요. 그 성문을 파해버리는 분이세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분이세요. 그 성읍을 마비시켜 버리는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행동은, 삼손의 행동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삼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분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죄악의 성읍을 마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당시의 성문은요, 관리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사무를 봤어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마비되는 거예요. 군사시설이었어요. 그곳이 마비되는 거예요. 삼손이 한 일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쳐업고 헤브론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죄악의 성읍에 그 죄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듯이 헤브론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집어 던져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그 은밀한 연약함까지도, 은밀한 죄악까지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고 우리를 계속해서 포박하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죄악의 성읍을 깨뜨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삼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결박을 깨는 우리의 영적인 삼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집요하게 음란의 유혹을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받게 되느냐? 그것은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유혹들도 많아요.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공의 유혹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도 많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명예욕도 있고요. 권력욕도 있어요. 다 유혹받습니다. 시기심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고요. 사람이요, 저는 괘씸죄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정말 누군가를 괘씸하게 여기는 그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교만의 유혹도 있어요. 더 잘난 척하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에 더 유혹을 받을 것 같으세요?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란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성공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요? 돋보이고 싶은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음란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성공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 자, 김용균 목사는 성공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아니, 잠깐 내려봐요. 지금 다 들어야 돼.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니까. 자, 김용균 목사는 성공의 유혹을 진짜 겁나게 많이 받을 것이다. 손. 자, 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음란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에게 굳이 물어본다면,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 대부흥 사경회 때 강사로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오세요. 이제 3월 17일에 이제 첫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유혹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과 음란, 이 중에 제가 무엇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성공이 내 가까이 있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음란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다면 저조차도
그 음란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역사상 음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핸드폰에 인터넷 링크 하나면 정말 나를 순식간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싼 친밀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들었어요. 그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반드시 유혹을 받는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유혹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멀리할 수 있어요. 삼손과 같이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네, 왔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게으른 농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너무 잘 들으시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게으른 농부 이야기가 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왔네. 저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 그때 내가 일어나서 잡을 거야. 도둑이 들어와요. 담을 넘었어요. 저 문에 손을 대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잡을 거야. 문을 열었어요. 도둑이 들어왔네. 저 벽장 안에 손을 넣기만 해봐. 내가 그럼 잡을 거야. 물건을 꺼내갔어요. 저 대청마루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들고 쫓아갈 거야. 그 도둑은 그냥 집을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게으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피할 때 그것을 대신 물리쳐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삼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요 20대를 음란과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거꾸로 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세속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정말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중독적인 것들, 더 성적으로 강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기본적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은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음에서부터라도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더 나를 깊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소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잠시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마약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술, 담배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요즘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진짜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그냥 음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깨져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지체들을 반드시 만나요. 목사님,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벌써 다 망가져 버렸는데 회복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첩첩이 그 중독적인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삼손 대신 주님께서는 그 죄악의 성문을 깨뜨리고 그 성읍을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그런 우리 주님은 꼭 끌어안아 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멀리할 수 있기를, 그것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은 응원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로 좀 우리 한번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자리에 앉을게요.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중독적인 죄악을 정말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중독적인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말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누구도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은 아세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용기 내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 없으니 오직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붙드시기를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능력에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중독적인 죄악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홀로 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움츠러들고 또한 낙담하여 있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말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싱크홀이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분투하고 질주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제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밑으로 가라앉는 삶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적의 문을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노량진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가족보 팀장 임준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친구분이랑 등반식이 있어서 나왔어요. 일단 먼저 새 친구분부터 소개해드리자면 18돌의 정민주 자매님, 김혜량 자매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등반식 진행할 건데 오늘 등반하시는 새 친구분들이랑 순장님들, 새가족부 리더들은 일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많은 등반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린 다음에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현재님, 네 이제 정설경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는데요. 정설경 순자님, 네 이쪽으로 옆으로 와주세요. 네 그리고 백인우 형제님 최정현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는데 백인우 형제님 혹시 저기 최정현 순자님. 네 그리고 14 김다진 형제님 최민주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어요. 네 저쪽으로. 일단 이거. 그리고 14 김유빈 자매님 이은영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또 18 김혜찬 형제님 김재혁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탁드려요. 순장님들은 등반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 후에 잘 인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원단 광고 부탁드려요. 그 전에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등반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참 처음이라 많이 서먹하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사랑방의 환대를 통해서 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더 깊은 교제와 동역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또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랑방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또 수고한 우리 새가족 팀,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내는 또 서운함과 아쉬움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 하나님 사랑으로 또 앞으로 또 남은 새가족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승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이 저번 주 수요일에 시작을 돼서 이번 주 이제 첫째 주간이죠. 그 사순절 경건 챌린지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받고 이렇게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좀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 혹시 제가 이번 주 평일에 수요 기도회를 못 갔는데, 제가 아끼는 어떤 한 친구가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는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할 것 같은지 느낌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식욕, 네, 맞습니다. 식욕 맞고, 저는 그냥 유혹에 정말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 챌린지에 저도 좀 동참을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교회를 안 나오는 기간 동안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흡연자로 산 시간들이 좀 긴데, 지금 딱 수요일부터 끊은 지 지금 4일 지났나요, 목사님?
한 4일 정도 4일이라는 시간이 지는데 완전히 끊은 거고 막 괜히 전자담배 입에 대보고 그렇게 약간 좀 완벽하게 유혹에서 이기지는 못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게 혼자 끊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요즘 광고도 금연에는 금빛 조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을 주중에 한번 만나가지고 저는 금연했다 하면서 전자담배를 보여드렸더니 그건 금연이 아니다 절연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건 금연이 아니구나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자담배도 안 피려고 하다 보니까 웬걸 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힘으로 됐다기보다는 뭔가 좀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사순절 챌린지 꼭 담배나 뭐 술이나 뭐 그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끊어내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이거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챌린지를 하게 되면은 단톡방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끊어내고 싶다라든지 그만해야 된다 아니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두고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부끄럽다면은 뭔가 그거를 애칭으로 부르셔도 되지만 뭔가 끊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은 여러분이 지난날 간절히 기다려왔던 어떤 하루가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번 광고가 약간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이제 유혹을 가까이 하는 거에 유혹을 넘어간다고 하는데 가까이 해도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 팀장님이 인트로 단원들을 유혹하려고 이제 나오시는데 한번 큰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 주세요. 네, 유혹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돈의 김성원 인트로 팀장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트로에서 지금 일렉 기타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제 전공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시긴 할 텐데 저는 기계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 기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전공이에요. 네, 일렉 저는 기계과입니다. 전작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인트로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인트로를 들어가면 다 전공 아니에요? 약간 좀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다 뭐 보컬과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되게 많이 좀 신경 썼어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 틀리면 어떨지 들어가서 막 틀리거나 아니면 막 눈치 보면 어떨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 1월 말씀드리자면은 그 고등부를 할 때 찬양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가하는 팀이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순서가 다 끝나고 아무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나와서 반주를 부탁하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엥스러운 약간 그런 지체더라고요. 박자도 다 틀리고 음정도 다 틀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저는 그 친구의 찬양이 되게 값졌던 것 같아요. 아무도 찬양 안 할 때 그런 혼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앞에서 그렇게 덜덜 떨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친구의 찬양을 귀하게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인트로에 지원을 해서 같이 찬양하고 저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트로가 이제 막 공동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막 서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서 이번에는 조금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여자 싱어나 이제 2, 3또래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모집을 안 하고 다음 분기에 모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집 분야가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남자 싱어, 엔지니어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청년부 출석 6개월 이상이고요. 저희가 그 토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참석해 주셔야 인트로에 이제 예배를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인트로 찬양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인트로 이제 잘 들어와가지고 최소한의 그 책임감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책임감 가지고 우리 공동체랑 이제 다 같이 해서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뭐라 해야 되지? 맛? 네, 그 맛을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다 같이 함께 느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트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팀장님 아니랄까봐 정말 인트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마지막 주 통일기금 모금 마지막 주이니까 주보에 있는 광고 읽으시고 한 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양육반 모집하고 있잖아요. 전인적 추유 수양회와 양육반 개강 일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지되어 있으니까 주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